오늘은 기쁨과 힘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심오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거기에 이제 일반적인 대답은 이래요. 첫째는 감각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감이라는 감각을 주셨어요. 그러죠? 오감. 먼저 뭐죠? 시각, 그 다음에 촉각, 미각, 청각, 후각, 이게 오각이에요. 근데 이걸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 가면 정말 새로운 경관, 새로운 경치, 새로운 곳, 너무 기쁘잖아요. 기쁨이 된다는 것은, 기쁘다는 것은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푸른 그 잔디밭, 정말 사방이 다 잔디밭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곳에 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잔디밭 위에 파란 하늘이 이렇게 있다.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아닙니까? 그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다. 환상적이죠. 이런 시각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죠? 또 촉각이에요. 촉각. 따뜻한 햇살을 받을 때 기쁘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더운데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 초봄이나 늦가을, 바람이 좀 쌀쌀하게 불 때, 좀 추울라 할 때, 그러면 담벼락에 기대가지고 뭐 하죠? 우리 옛날에 연 날렸잖아요. 연. 그 따스한 햇볕을 받으면서 볕을 쬐면서, 그러니까 담벼락에 기대서 볕 쬐는 게 제일 낙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기쁨이냐 그 말이죠. 지금같이 더울 때, 막 땀을 구슬같이 흐를 때, 여러분 그 시원한 바람이 코끝을 이렇게 스치고 갈 때, 이마에 땀을 식혀줄 때 얼마나 상쾌하고 기쁘겠어요. 뭐 이런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습도가 낮고 이제 온도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그늘로 들어가기만 하면 안 덥대요. 그늘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질쯤 되면, 오후녁 해질녘쯤 되면 이렇게 살랑 바람이 불어온대요. 바람이 한낮에는 바람이 잘 안 불잖아요. 그런데 해질녘쯤 되면 그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그렇게 상쾌하고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 이런 또 우리가 촉각으로 느끼는 기쁨이, 미각은 말할 것도 없죠. 맛있는 이 음식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기쁨을 누리죠. 또 청각,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 이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일에 뭐 비록 어디 놀러는 안 갔고 어디 뭐 호캉스는 안 갔어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정말 이 은혜로운 찬양 듣고, 우리 또 에람이 멋진 바이올린 곁들여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악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양대 보면서 음악은 영원하다. AI가 아무리 판치고 설쳐도 이걸 어떻게 대체하겠냐. 여기다가 다 로봇을 세워놓고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듣고 있고 그걸 보고 있다는 거. 에람이 대신에 로봇가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징그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이것을 또 우리는 그냥 편안히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 그 말이에요. 청각이 주는 기쁨, 후각이 주는 기쁨, 향기로운 꽃밭에 들어갔을 때 그 꽃내음, 얼마나 기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선물을 뭘로 많이 하는가 했더니 교회에서도 새가족 선물 같은 디퓨저를 많이 하더라고요. 디퓨저 이렇게 뭐 저렴한 건 5,000원이면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디퓨저가 향기는 좋은데 인공 향료예요. 그거는 건강에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디퓨저도 너무 많이 또 막 갖다 놓으면, 화장실에 막 머리 어지를 정도 갖다 놓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향수도요, 물론 이제 향은 좋지만 너무 많이 막 뿌리고 다니면 안 좋대요, 건강에. 그건 참고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얻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더웁고 짜증나도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맛있는 것도 해서 드시고 미각을 막 기쁘게 해야 돼요. 음악도 좋은 스트레스 음악 많이 또 안 들었던 고전 음악 많이 들으시면 또 아주 기쁘고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주느냐? 배움의 기쁨.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배워야 돼요. 3살에서 80살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배워야 되네. 배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못했어요. 내가 뭐 잘 못해. 그런데 내가 배워가지고 이제 그게 돼.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자전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타게 됐어요. 그 전에는 세발 자전거만 타다가 저 아버지가 타는 형들이 타는 저 자전거, 저 높은 안장에 올라가서 나도 두 발로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 하는 사람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데 내가 이제 굴러가지고 올라타가지고 내 손으로 페달을 내 발로 밟고 간다. 그때 그 기분, 그 기쁨이란 거 여러분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자전거 처음 타게 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배움의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 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자녀들이 크면 한 중학교쯤 되면 이제 필요 없어. 아빠도 필요, 엄마도 필요 없고 오직 친구예요. 오직 친구. 무조건 나가, 무조건 친구하고 놀러 가는. 친구하고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친구가 없으면 안 되겠죠. 친구가 주는 기쁨.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면 친척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가족 모임, 친척들 간의 모임. 친척들과 또 아주 친하게 그렇게 거기서 또 기쁨을 얻고, 거기서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척이어도 이웃만 또 못한 친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촌이라고 그러죠. 이웃이 친척보다 낫다. 이웃과 또 아주 다정하게 또 잘 지내신 분들은 그게 또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와의 관계, 내가 다른 데서는 반갑지 않고 다른 모임은 즐겁지 않은데 내가 교회만 오면 기쁘다, 교회만 오면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충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얻는 그 기쁨이
또 무엇보다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에서 기쁨이 있어요. 이걸 잘 하셔야 되죠. 네 번째는 나눔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움켜질수록 행복할 줄 알죠. 그런데 움켜질수록 행복하지 않아요. 나눌수록 행복하대요. 나눌수록.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해도 막 그냥 나누고 막 그냥 흘리고 다녀.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데도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늘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송에 한 번씩 연예인들이 막 몇 억씩 기부하잖아요. 그 사람 왜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자기 기쁘기 때문에 해요. 자기가 너무 행복해요. 물론 자랑하려고 하겠죠. 인기 유지하기를 하겠죠. 그런데 하고 나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에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이 나눔의 기쁨, 이게 우리를 또 기쁘게 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다 예부적인 조건이 좋아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안 되죠.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해야 돼요. 항상 마음을 좀 여유롭게 또 내려놓으라 그러죠. 내려놓는다,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모든 게 또 잘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쁨에 대한 해답인데요. 성경에서는 그럼 우리에게 무엇으로 너희가 기뻐하라고 하는가? 우리는 이제 이게 여기에 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뻐하라 하는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뻐하라 하는가요? 첫째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애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원인이에요. 기쁨의 비결이에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 그게 나의 기쁨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라. 좀 힘들어도 하나님 생각하며 기뻐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 주셨지 않느냐? 그 기뻐하라. 여러분, 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야. 빌립보 성도들이여,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에.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이 살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 이름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정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어 있다는데 하나님 내 이름 적어 놓으셨다는 이것만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라.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기뻐하라고요? 일이 이렇게 안 되고 어려움만 닥쳐오는데 기뻐하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뻐하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빚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말해요. 시험이 없었으면 내 믿음을 돌아볼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도 점검하지 않은 상태로 갔을 때 다시 빠꾸 맞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너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라고 그랬죠.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죠. 그것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붙들면 그게 나한테 더 유익이다. 내 믿음이 더 좋아지면 그게 유익이다. 내 몸은 좀 더 약해졌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했으면 그게 유익이다. 그거 안 했으면 기도 안 할 거잖아요. 하나님은 안 붙들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더 기뻐하라. 다섯 번째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거, 사도 요한은 이제 성도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그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거기서 그렇게 지내면서도 그 소식 듣는 것이 너무 기뻤다 그 말이에요. 충격교회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을 듣는 것이 제일 기쁘다 그 말이에요. 충격교회가 지난번에 부흥성회를 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더라. 그게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듣는 거죠. 충격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힘쓰다니 그게 기쁘구나. 충격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들을 많이 돕고 있다니 그 소리 듣는 게 기쁘구나. 이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객지에 나가서 다 그렇게 잘 됐다. 그 소리 듣는 것도 물론 기쁘겠죠. 그런데 엄마, 나 이번에 우리 구역 찬양대에서 1등 났어. 잘했다. 엄마, 이번에 우리 교회는 전교인 수련회 간다, 제주도로. 그런 소식이 기쁘다 그 말이에요. 엄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권사님들이 막 떡볶이를 막 해주셨는데 아주 미칠 정도로 맛있어.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떡볶이 좀 하십시오. 부러워 죽겠대요 내가.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되는가? 여섯 번째는요,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을 얻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거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해야지.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죠.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고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정말 2억 만리에 2억 만리 1500km 떨어진 그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그 왕이 하나님도 믿지 않은 사람인데 어떤 마음을 먹었던지 이 포로들 유다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라. 다 포로들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잘 믿고 거기서 잘 농사도 잘하고 거기서 장사도 잘하고 거기서 아무튼 이렇게 잘 부응해서 우리 이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도 잘 내고 또 이렇게 순종도 잘하고 잘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열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바벨론 왕 무지막지하게 막 그 포로들 그냥 억압하고 쥐고만 있으려고 했지.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봐야 얻을 게 별로 없거든요. 차라리 자유를 주고 차라리 자기들의 하나님 잘 섬기게 마음이 편해야 사람이 뭐든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도 잘하고 그래서 그걸로 그러면 그렇게 해줬으니까 너희들이 또 할 거는 해야 되지 않냐? 세금도 잘 바치고 매년 또 조공도 잘 바치고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들 때문에 뭐 교도소 지을 일도 없고 이 사람들 때문에 경비병 늘릴 필요도 없고 다 잘하니까 자유를 주니까 은혜를 받게 햇빛 정책이에요. 잘해주니까 어때요? 그냥 더 복종 잘하고 바칠 거 알아서 딱딱 바치고 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그래가지고 다 돌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막 기한이 이루어진 거예요.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타버린 그 성전 다시 이렇게 재건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느헤미야는 전부 또 무너진 성벽 있잖아요. 성벽 그거를 다 다시 이렇게 쌓게 됐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분은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고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황제의 모든 이제 그 황제에게 들어가는 음식을 다 이 사람이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술관원장이라 하는데 굉장히 높은 가장 왕의 측근이고 비서실장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모든 안일한 또 안정된 그런 자리 그런 지위를 다 내려놓고 다 그냥 포기하고 이 사람이 이 고국의 그 비참한 현실을 듣고 그냥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탁월한 리더십으로 52일 만에 완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하나 지으려도 내가 살 집을 하나 지으려도 2달 3달은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한양도성 그 넓은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그것도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방해하고 위협하고 막 황제한테 고발한다고 막 얼마나 반대를 한지 몰라요. 우리가 집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그럽니까? 교회를 짓는다 하면 아직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죠. 못 짓게. 그런 오죽하겠어요. 이 유다 민족이 다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막 성벽도 이게 이 나라가 이제 안정되고 나라가 잘 되고 부흥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방해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52일 만에 그걸 완공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구간을 다 정해가지고, 너희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희 집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구역을 설정해줘. 동시에 막, 그러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밤낮 불철주야로 이렇게 준공을 공사를 해가지고 완공을 50일 만에. 이건 지금 하라 해도 못해요. 지금 막 기술, 지금 장비 갖고도 못해. 서울 성을 한 바퀴 빙 쌌는데 50일만 하겠어요? 여기 뭐 AI 뭐 광주에 온다는데 그 터만 닿는데 몇 년 걸린다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그거를 아무튼 전투 성력으로 완공한 다음에 온 백성이 다 모였어요. 수문이라는 그 문 앞에 광장, 넓은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뭘 하느냐? 제사장이신 에스라는 2차 기한 때 2차 기한자들을 이끌고 오신 분이에요. 자, 이 에스라라는 분이 제사장이시고 또 율법학자세요. 율법학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맨 앞에 단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못 읽었으니까 이제 율법책을 내가 낭독해드려. 그 에스라 선지자가 그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다고 그랬어요. 울음바다가 됐다고 그랬죠. 다. 그러니까 거기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뭐라 하냐? 너희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 무더위로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느냐?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아무튼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말씀을 어떻게 말씀으로 힘을 얻느냐?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첫째는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듣잖아요. 물론 뭐 다른 뭐 설교 많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는 한 번밖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일 읽어야죠. 읽어야 돼요. 아무튼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 충만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그것이.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말씀을 읽으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에스라 그 제사장이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울음바다가 됐느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막 치는 거예요. 원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홍과 영과 미칸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우리 심령을 감찰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가 돼서 포로로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또 성벽을 다 성취와 이 성전을 다 수축하였나이다. 너무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는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가고 정신 차렸다고. 바벨론 포로 가서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에 막 내 마음을 치시고 막 회개의 눈물이 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 결단하게 하시고. 그게 은혜예요. 네? 그 깨닫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가르쳐줘야 이를 깨달아.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더 잘 가르쳐 주셔. 더 지혜로우신 분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이 다른 데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많이 낭독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읽는 거하고 내 입으로 큰 소리로 낭독해서 읽는 거하고 3배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눈으로 읽는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내 입으로 낭독하면 눈으로 보고 내 소리를 내 귀로 듣죠. 그러니까 시각도 즐겁고 청각도 즐거워요. 그 다음에 말씀은 선포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해야 물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내 기쁨이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가만히 눈으로 본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낭독하라 그 말이에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막 낭독해요. 낭독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 뭐 상황이 안 되면 뭐 그냥 눈으로 보시겠지만, 아무튼 차에 계시든지 혼자 계시든지 낭독을 하세요. 그래야 훨씬 이 말씀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찬송이에요.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제가 뭘 해드릴 게 없어서 죄송해요. 그냥 써놓고 기도해드리는 것밖에 죄송해요. 그런데 권사님, 찬송을 많이 하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찬송을 틀어놓으시고 또 흥얼을 따라서 하시고 계속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가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비결이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큰 소리로 막 낭독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을 크게 하고, 말씀과 찬양. 거기다 한 가지 더 하라면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날씨 덥다고 처지지 마시고 말씀 읽으시고 찬양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무엇이 우리의 기쁨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그랬죠.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 것, 우리의 기쁨이 뭐냐? 주일에 있다. 주일에 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주일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은 가장 즐거운 날이에요. 예. 주일은 또 어떤 날? 주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날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다 해방했은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에요. 이게 주일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내 죄를 다 용서받고 위로받는 날이 주일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는 날이 주일이에요. 말씀을 받는 날이잖아요. 새 힘을 얻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 우리 영혼이 정말 참 힘을 얻고 재충전을 하고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을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예? 또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기쁨으로 서로 위로하시고, 기쁨을 서로 나누면 이 주일처럼 좋은 날이 없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바쁘가지고 만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충현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기쁨과 새 힘을 얻는 그런 새 힘이 솟아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람이 무엇으로 기쁨 없으니까 나눔의 기쁨이 크다 그랬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안에서도 나눔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12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쉬는 거예요. 잘 드시고 또 다른 때보다 낮잠도 한숨씩 주무시고 잘 쉬는 거예요. 예, 이게 필요해요. 하도 더우니까. 예.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지금 다행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우리 선조들 참 지혜가 있으시나요? 다 초복, 중복, 말복 때 보양식 다 잡아 드시고 더위 이기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초복, 중복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말복 남았으니까 말복 때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중복 때 못 드신 분 오늘이라도 드세요. 보양식 잘 챙겨 드시고, 단 것이 뭘까? 여기서 단 것이 뭘까? 단 것을 마시라 그랬는데 포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더울 때는 단 것도 좋아요. 단 것을 좀 자주 그래서 꿀물 같은 것 마시고, 또 옛날엔 뭐예요? 그 사카린이라 해가지고 그거 타서 또 마시고 그랬잖아요. 단 것을 많이 드셔야 돼요. 엊그제 저희 교회 1층 식당에 대형 에어컨하고 막 3층 에어컨하고 이게 막 고장이 나가지고 막 밖에서 시끄럽다고 막 시래기로 시끄럽다고 막 민원이 막 들어오고, 지난주에 아주 힘들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이 공사를 해서 에어컨 교체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불볕더위 아주 땀을 그냥 막 물 흐르듯이 막 흐르시면서 막 세 분, 네 분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그냥 마음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막 딱 앞에 커피숍으로 달려가 가지고 제일 단 거 주라고 그랬더니
제일 단 게 뭐냐 그랬더니 뭐 바닐라 라떼도 달고. 바닐라 라떼는 안 돼. 약해. 저도 바닐라 라떼 먹어봤는데 별로더라고요. 더 단 거 주라고. 뭐냐 그랬더니 흑당이 있긴 하다고. 흑당 그거 주라. 흑당은 정말 달아요. 그걸 그냥 막 얼음 꽉꽉 채워가지고 갖다가 드렸어요. 이분들이요 눈이 밝아져 버려요. 눈이 밝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 8월 한 달 동안 잘 드시고 단 것도 좀 드시고 시원한 또 미숫가루 달게 해가지고 다 드시고 막 드세요. 드셔가지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런데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나누시라. 음식도 해가지고 나누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 그것을 받는 분들도 힘들고 지치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냥 떡 한 조각 갖다 줘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냥 이렇게 심심하시면 그냥 김치전이라도 부쳐가지고 부침개라도 돌리세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축복 부지런히 나눠야 돼요. 교회가 뭐 우리 교회 재정 빵빵하다, 뭐 매덕매덕 쌓아놨다, 재산이 뭐 얼마다, 땅이 뭐 얼마다, 그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들이에요. 돈 쌓아놔봐야 구렁내밖에 안 납니다. 쌈밖에 안 해요. 저희 교회는 쌓을 돈도 없지만 무조건 베풀어야 돼요. 교회는 베풀어야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또 힘들 때마다 여러분 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을 또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그거 생각하면 안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더 지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기쁨을 나누어주고 또 힘을 나누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간 더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